변화산 위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변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고 또 변화를 체험케 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곧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인 변화도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는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주장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하면 정말 거부감을 또 나타내는 경우도 보게 되죠. 이런 경향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이제는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세계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구석에 가서도 보면 한국 여행객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이 세계화되고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가방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튜브로 된 고추장을 갖고 있습니다. 못 버려요. 어딜 가도 맛이 없으면 그걸 짜내면 이상하게 맛있다 느껴지죠. 그것뿐입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이팩 참 기가 막힙니다. 종이로 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세관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할 정도로 거기에 소주를 담아 다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왕 우리가 세계 어떤 또 나라에 나가서 그곳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한 번쯤은 그곳에 며칠이라도 젖어 있다가 오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 것을 끝까지 고집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일을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변화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어느 정말 나라보다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있을 당시에 그가 활동할 당시에 보면 러시아 교회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참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러시아 교회를 보면서 톨스토이는 예리한 비판을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러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변화받기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 러시아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변화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니까 본문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되고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영어 표현으로 하면 He took Peter
and John and Ja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took,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러죠. 변화라고 말합니다. Figure, 이것은 어떤 모양을 말합니다. Transfiguration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어떤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처럼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의 거룩함, divinity라고 하는 신성이 humanity라고 하는 인성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veil에 가려져 있는 거죠.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라는 그 육체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거나 배웁지를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베일을 걷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하나님 나라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시지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순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교하시는 분들이 순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순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함으로 인하여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분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쭉 1장부터 이 3장까지 보시게 되면 7교회, 초대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리고는 이제 심판의 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 마치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가지 재앙 이상,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5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게 되면 딱 중간에 껴서 잠시지만 베일을 걷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살짝 베일을 걷어주시면서 마치 예수님의 육신에 갖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처럼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베일을 걷으면서 잠깐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문이 어땠다고요? 열렸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잠깐이지만 베일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서는 24장로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까닭이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부터 인을 떼는 순간 무시무시한 세상의 심판, 종말의 때가 이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늘의 영광을 확인해야만, 이것을 체험하는 자만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 안에 가두어두었던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또한 장님이 눈을 뜨고, 때로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귀신이 막 그냥 스스로 알아서 쫓겨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역사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본 바와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왜요? 그들이 보았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는 젊은 어린아이를 보았고, 그가 나사렛에 자랄 때에도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저 집에는 목수 중에 그 가장인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용모를 반드시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또 12제자들이 그 이후에 공생의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보았던 예수님의 용모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또 수가상에서 만났던 그 외로움 속에 살았던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용모는 어땠을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 용모는,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또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을 때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하시던 그 의로운 분노의 모습을 보는 그들의 눈은 어떠했을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보여진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겉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용모였을까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말랐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키도 작은 것이죠. 고운 모양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왜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를 우리가 구태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리고 계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그 용모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 29절 보시면 용모가 변화되고, 이 모습은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용모로 변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옷이 어떻게 되었더라?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인간에 보니까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어쨌든 상당히 눈에 띄는 흰 옷이요, 정말 눈이 부시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도 되찾으라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예고편인 거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은 좋은 장면, 뜻있는 장면을 모아서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면서 아, 저렇게 영화가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용모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멋진 흰 옷을, 광채가 나는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어김없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도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가 얼마나 많으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못하니까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이처럼 변화산에 올라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 그분의 그 옷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마귀는 그저 여러분 앞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갑니다.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며 막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아멘. 지금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막 떠나려고 했어요. 잠깐 보여지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 너무 멋있다 하고는 황홀해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가려고 하니까 가면 안 되고요,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막 또 이야기를 너스레를 떨 때 이 두 분이 가지를 않고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요, 그들을 덮게 될 때 이제 먼저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오늘 36절에 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여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아, 모세, 엘리야, 나하고 함께 산으로 내려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말이 많지 않니? 그동안의 구약에서 나를 증거한 이야기들을 너희가 직접,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선포해라. 아마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의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따라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양쪽에 모세, 엘리야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판단할 때 진짜 모세다,
진짜 엘리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유대 전국에서 아니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잠깐 빠져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오매불망 그리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숭배합니다. 그 앞에 절하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 앞에다가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난리들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가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이 대단하고 예언이 대단하고 선지자의 말이 대단하지만 그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보는 순간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는 그들의 주신 그 영광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황홀경으로만 머물지 않고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지금 경험할 수 있기에 이제는 온 세상을 다니며 목숨을 바쳐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산 위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변화산 위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제목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라입니다. 오늘은 변화산 위로 올라가라이면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옥이 변화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산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성전이 변화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산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면 양은 죽음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듣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